없다. 그런 말입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남편의 허물보다는 내 허물이 더 크게 보이는 법입니다. 사람들 보고 내가 뭐라고 했던 사람이 이제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면 나의 부족을 먼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때 조금만 용서하고, 내가 조금만 이해하고, 조금만 내가 용납하고, 내가 조금만 품었었더라면 이런 불행한 일들이 없었을 텐데 나의 부족합니다. 생각해요. 그러면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 알게 되면은 이제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환경을 바꿔줘요. 내가 변하면 환경이 바꿔져요. 내가 변하지 아니하니까 이 박수라 그러는 것은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10번을 쳐도 마주치면 10번의 소리가 나지만 마주치지 않으면 1000번, 10,000번을 쳐도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변해버리면 됩니다. 내가 바꿔져 버리면 됩니다. 내가 이해하고 내가 피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부딪히면서 그냥 물고 뜯고 싸우니까 이게 문제지. 내가 슬기롭게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잖아요. 뱀처럼 지혜롭게. 그래서 부딪히지 말고 그 자리를 피하고 그 순간을 피하고 내가 주님께 기도하게 되면은 환경을 하나님이 간섭해서 변화시켜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또 기도하면은 어떤 문제여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물이 깊다고 해서 문제인 거 아니잖아요. 물이 아무리 깊고 많아도 내가 거기에 빠져 죽을 수 있는 것은 수영을 할 수 없어서 그런 겁니다. 수영만 할 수 있다면은 아무리 물이 많아도 괜찮아요. 헤엄쳐 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헤엄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면은 그 문제는 삽시간에 수시간에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이 문제가 아니라 수영을 못해서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서 문제란 말입니다. 진짜로 안타까운 가정들이 참 많아요. 의외로 부부간에 갈등을 지고 형제간에 물고 뜯고 싸우며 사는 사람, 부모 자식 간에도 얼굴을 빼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버리면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다니까요.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작심을 하고 기도하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시시때때로 순간순간 습관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은 해결받지 못할 문제가 어디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원망할 일이 아니에요. 중내산에 비명 지르고 아우성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엎드리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기도를 게으르게 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기도에 생명을 걸지 않아서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대충 적당하니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어디가 대충 적당하게 해요. 에라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에라 모르겠다 술이나 먹자, 에라 모르겠다 텔töre 대라 하고는 두 손발 다 놓고 자포자기 해버려서 그렇지. 잠잔다고 해결이 됩니까? 술을 먹는다고 해결이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사람에게 벨스럽게 하소연을 하고 흉을 보고 욕을 해도 내 뒤통수에다가 흉을 보고 욕을 해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하소연을 해도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고요. 원망불평을 해도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들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라고는 여인이 참 기가 막히잖아요. 애기 못 낳은 게 무슨 죄입니까? 못 낳을 수도 있지. 그런데 그의 첫 분인나가 애기를 낳다 보니까 이게 난리가 아닌 거예요. 졸지에 애기 못 낳는 한나는 죄인이 돼버렸어요.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는 거야. 그것도 종아에게. 이게 진짜 너무 억울하잖아요. 내가 낳고 싶어도 나는 것이지, 낳고 싶어도 생기지 않아서 안 나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기도한 거야. 밝은 대낮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부짖고 기도했던지. 아니 엘리 제사장이 집에서 있는데 성전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천둥벼락이 치는 소리가 나요. 아니 대체 무슨 일이냐 예배당에 하고 문을 열고 봤더니 여자가 난리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고, 이 대낮에 여자가 술 먹고 술주정을 하면 되느냐고 막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한나가 제사장님, 제가 술을 먹고 술주정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이 응어리가 있고 내 안이 있고 내 문제가 있어서 그런다고, 내가 이러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자기의 사정을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도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고는 그런 훌륭한 아들을 낳아서 기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부여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눈을 만든 자가 보지 않을 리가 있냐? 귀를 만든 자가 듣지 않을 일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눈을 지었기 때문에 다 보셔요. 하나님이 귀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듣는 것 없이 다 들으신단 말이에요. 신음소리마저도 주님이 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붙들고 하소연해봤자 흉이 되고 욕이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한나처럼 술 먹은 술 취한 여자처럼 애걸복걸 하시면 주님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매달려 기도했으면 세상에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됐다라 그래요. 보통 유대인들은 그냥 꼿꼿이 서가지고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다보면서 아주 폼 있게 멋지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도 안 감고 아주 멋들어지게 기도하니까요. 아주 폼 잡고. 그런데 세상은 주님은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엎드려서 기도한 거예요. 엎드려서 고개를 땅에 쳐박고 한 것이에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지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됐더라. 할렐루야.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랐던지 유대인들이 막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해요. 상소를 하고. 그런데 그 고발장에 이런 내용이 써져 있었다 그래요. 저들은 정한 날 정한 시간에 모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그 시간을 마쳤다 그래요. 하루의 삶을 기도와 찬양으로 마치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 초대교인들은 모이면 기도한 거예요. 모이면 찬양한 거예요. 모이면. 그러니까 그런 핍박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환난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며 불평하던 입술이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원망하던 입술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황승환 박사는 돌아가셨지만 그 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한승환 박사도요, 가만히 봐보세요. 뜯어보세요. 어디 이쁜 구석이라도 하나가 있는가. 진짜 못생겼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이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씀이요, 그 황승환 박사의 가슴에 확 꽂혀버렸어요.
감사라고? 그때부터서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항상 감사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열차표, 버스표를 사기 위해서 대합실에 줄을 나란히 섰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이따만한 아주머니가 새치기를 하면서 그 사이를 삐집고 두르는 거예요. 굉장히 불쾌해요. 굉장히 화가 나요. 사람들이 지금 다 나란히 줄을 섰는데 이렇게 생긴 사람이 삐집고 들어와서 자기 앞자리를 탁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런 중에 과가는 담배를 또 꽈물면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얼마나 역겹던지, 얼마나 막 머리가 깨질 듯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성길 같아서는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어요. 하나님, 이래도 감사해요? 이래도 제가 감사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도 감사해. 아니, 이런 대먹지 않는, 이런 교양이 없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여자가 이런 말도 되지도 않는 행동을 했는데 이걸 보고도 감사라고요? 그래, 감사해. 참 이해가 안 되네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할게요. 감사하라니까 감사합니다. 그랬더니요, 마음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와요. 어떤 감사가? 오, 하나님, 이런 대먹지 않는 여자가 제 마누라가 안 된 것이 참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감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만이,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방도가 없어요.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고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십자가를 져야 할 예수님이, 천지창조를 하셨던 그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살리셨던 예수님이, 36년 된 중풍병자를 살리셨던 하나님이, 물리를 걸어가셨던 그 주님이 세상에 12대는 그 천사들을 호령해가지고 다 처치해버리고 어디로 홀로 떠나 도망가라도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왜 하느님 앞에 엎드려 죽자 사자 못하고 기도했느냐 말이에요. 도망가는 것은 일시적이에요. 도망가는 것은 순간적이에요. 그건 영구적이지 않는다니까요. 술 먹는다고 해서 그게 해결됩니까? 에라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하고 퍼들어 잔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가요? 잠에서 깨면 얼마나 또 후회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코올에서 깨어나면 또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말로 알 수가 없다니까요. 술로, 잠으로, 마약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보지만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한 거예요. 기도밖에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범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방도, 다른 방법을 강구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던 방법대로 하면은 우리도 반드시 거기에 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니네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까 싫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에라 모르겠다, 될 때를 되라 하고는 퍼들어 잠을 자요. 잠을 자니까 막 풍랑이 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나를 흔들어 깨웁니다. 야야야, 너는 누구길래 이 난리 중에 퍼들어 잠을 자느냐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배가 금세라고 까파져 가지고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게 생겨요. 그 순간에 이 요나가요, 나 때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가려고 했더니 이런 난리가 났구나 하고는 나요.
내 때문이요, 내 원인이요, 내가 원인입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내 던져버리십시오. 그러면 바다는 잔잔케 되고 당신들은 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휙 던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에선가 큰 고기가 손살같이 달려오더니 요나를 덥석 먹어 삼켜버려요. 이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3야를 있는데 거기에서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살려달라고. 아니 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어떻게 소화가 되지 않냐고 거기에서 금식을 하며 기도할 수가 있었는가요?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에라 모르겠다 잠이나 퍼들어 자자 하고 잠자고 있었던 그가 이제 다시 깨어져서 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요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다니까요.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기의 입을 벌려서 그를 토해내게 한 줄로 믿습니다. 토해내서 보았더니 그가 그렇게 가기 싫었던 니네의 땅에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돼서 12만 명의 니네의 사람들을 다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어찌하여 자느냐? 지금이 잘 때냐? 지금이 졸고 잘 때냔 말이에요. 지금 자고 졸 때가 아니에요. 남편을 봐도 아내를 봐도 자식을 봐도 건강을 봐도 사업을 봐도 물질을 봐도 세상 돌아가는 것을 봐도 나라를 보고 민족을 봐도 지금 깨어 기도할 때지 정신없이 퍼들어 잘 때냔 말이에요. 어찌하여 자느냐고 주님이 물어요. 주님이 지금 잘 때냐고 묻는다니까요. 지금은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니까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기랍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기랍니까? 우리가 무슨 모순님이 있다고 세상에 기도를 안 하고 이 어렵고 험난한 세상을 이겨내고 살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다른 방도가 없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죠. 기도는 진액을 짜내는 거잖아요. 기도는 진짜 피곤하잖아. 진짜 힘들잖아. 새벽마다 때마다 일마다 골방에서 진짜로 하나님 앞에 눈물바람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면은 반드시 효험이 있고 반드시 기적이 있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피곤하다고 졸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어찌하여 졸고 자느냐고 물어요. 지금이 졸고 잘 때냐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기도해야 돼요. 자기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니까요. 피곤하시잖아요. 바쁘잖아요. 분주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기도 아니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이유가 참 많잖아요. 그러나 그런 이유를 다 뒤로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가지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가, 여러분들의 건강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다른 방도가 없다니까요. 기도 않고서 다른 방도가 있다면 제게도 좀 일러주십시오. 정말 우리는요, 기도하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 일주일은 할 수 있죠. 한 달은 할 수 있죠. 1년은 할 수 있어요. 평생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기도해야만이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막힌 게 많습니까? 왜 이렇게 묶인 게 많습니까? 왜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습니까? 그 이유인 적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아서 그런다니까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러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러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러고,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난리지어나요. 다른 사람들에게 핑계대지 말아요.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원인을 전가시키지 말아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기도하면요, 환경이 바꿔진다니까. 내가 기도하면 내 자신이 변화된다니까요. 기도에서 기도의 주인공들, 역사의 주인공들,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